오늘부터 이 5장 끝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4가지 기적이 이제 펼쳐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적들입니다. 이전에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 기적들은 이전의 기적들과는 현저히 더 강력하고 더 신적인 예수님의 권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이 펼쳐져요. 이제 아직 주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서 비유들로 가르치셨죠. 그곳에 그대로 계십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으시고 오늘 이 본문도 그곳에 계신 곳에서 출발을 해요. 바로 그 배 위에서 강단 삼으셔서 가르치셨다 그랬죠. 그 배 위에 계십니다. 그 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했죠.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거기에 주님이 가르치시던 그 무리가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그대로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 무리들을 가르치셨는지 그것은 정확한 시간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배에서 강단 삼아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후로부터는 거의 쉬지 않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분 스피커가 없었잖아요. 이런 스피커가.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에서 그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이 육성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셔야 됐어요. 가르치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말씀을 전하셨겠어요. 여러분 1시간만 악쓰고 얘기해 보세요. 에너지가 쫙 빠집니다. 저도 설교하고 나면요. 잘 안 보이지만 에너지가 확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이크도 없이 그 수많은 사람한테 몇 시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지금.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저녁이 온 거예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맞은편으로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주님은 이 무리들을 떠나고 좀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무리가 당연히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경무에 시달리면 매우 피곤하고 물을 안 드시면 목마르시고 식사를 안 하시면 배고픈 게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몸을 예수님이 가지신 상태에서 사역하셨다는 사실, 이 땅에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게 없었을 거야. 우리하고 다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이제 골아 떨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지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도 이제 무리를 떠나시는 목적도 있었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어요. 뭐냐면 저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가지 목적, 지금 말했죠. 이 2가지 목적 외에도 숨겨진 목적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떠났다 그래요. 배에서 가르치시다가 그냥 그대로 그 배에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떠난 배가 배 하나만 아니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그랬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한 척에 탔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다른 배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아니라 이 무리들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배들을 구해서 같이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본문은 더 이상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기울여요. 자, 배가 해변을 떠나서 어느 정도 이제 갔겠죠. 어느 정도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미친 듯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분지처럼 쫙 내려간 지형이에요. 그래서요, 갈릴리 호수면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212m나 낮아요. 쑥 들어간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기상변화가 미친 듯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면 헤르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성경에 헐몬이라 그러죠. 이 헐몬산이 2814m입니다. 해발. 그러니까 헐몬산 꼭대기랑 이 갈릴리 호수면이랑은 약 3000m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도가. 그러니까 이 헐몬산 꼭대기에는요, 겨울 동안 많은 눈이 내리거든요. 거기에 많은 강수량이 많아요. 겨울 동안 눈이 많이 내려서 이 눈들이 녹지 않고 여름까지 간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제 서서히 녹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풍부한 수량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헐몬산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겠죠. 이 차가운 공기와 이 갈릴리 아래쪽에는 사해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그 유대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는 뜨겁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남부의 뜨거운 바람과 이 헐몬산 위에 있는 이 차가운 공기가 쫙 오다가 갈릴리에서 딱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헐몬산 위에 있는 이 공기는요, 다 습해요. 습기가 많아요. 습기가 많고 이 낮은 온도의 공기가 이 고온 건조한 공기가 딱 만나면서 이게 강한 폭풍우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폭풍우가 오늘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설상가상으로 고깃배들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길어야 한 8m 정도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되는 그 고깃배에 많이 타면 15명까지 탄답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탈 수 있었겠죠. 자, 그렇게 타고 가는데 고깃배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뒤에 예수님이 강단으로 삼아 그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뒤에는 이렇게 올라온 배의 꼭대기와 같은 면에 이렇게 평평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싹 내려가서 해수면하고 좀 가깝게 이렇게 생긴 배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는 뭐냐면 그물을 끌어올리기 쉽도록 낮춰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물이 들어오겠죠. 근데 예수님은 위에 계시니까 좀 물하고 상관없는 곳에 계셔서 잘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보시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죠. 제자들의 무릎 위까지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파도에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요. 밤이라 주변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아마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별빛도 달빛도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깜깜하고 바람은 불고 배는 요동치고 물은 들어오지. 아마 조금 있으면 배가 침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침몰할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노련한 어부들이라도 이 상황에서는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지겠죠. 당연히 두려워집니다. 여러분도 지금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배를 잘 안 타봐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배 타면 조금 그 두려움이 들어요. 아무 일도 없어도. 그냥 바다 위로 그냥 타고 가면, 작은 배 타면 무서워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바람과 파도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이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그냥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다 이 바람과 파도를 맞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압박을 받기도 해요. 얼마 전에 저와 아내의 후배가 저희 집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 후배의 남편이 공대를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좋았죠. 근데 자기 위에 과장이 이제 대리쯤 됐는데 자기 위에 과장이 회사를 그만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과장의 일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대리가 과장 일 잘 모르잖아요, 집사님. 그죠? 근데 이 과장의 일을 그냥 부장이 다 시키는 거예요. 뭐 한참은 나를 믿어주나 보다 하고 잘 일을 했죠, 열심히. 근데 자기가 막 이 과장이 결정해야 될 일까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왔답니다. 나와서는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공무원 시험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니까 이제 그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를 배웠어요. 자동차 정비를. 정비소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월급은 작고 그래도 배우는 마음으로 했어요. 첫 사장님은 되게 인격적이고 잘 해주셨대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말해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좀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아는 정비소에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옮기게 됐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전 사장님처럼 일 못한다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윽박만 지르답니다. 아이고, 공부한 놈들은 저런 게 문제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을 해. 이런 식이죠. 생각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막 인격적인 공격을 하니까 거기다가 월급이라도 많이 주면 견뎌서 일하죠. 근데 월급이 최저시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택배 회사에 가서 분류 작업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육아 이후에도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 말을 듣는데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아요. 다 겪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삶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삶이 덜 힘들어질 것이라면 그런 말들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덜 힘들어지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근데 반만 진실이에요. 더 힘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고난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에게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킬,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계획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연달시킬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람이 일어나기 전부터,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괜찮다, 내가 있잖니 하면서 바람을 꾸짖어서 조용해라, 잔잔해라, 그러고 바람이 미리 바람을 다 정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지금 너무 피곤한 상황이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도 있는데 일부러 안 깨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읽어보시면.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나한테 관심이 전혀 없으시네? 모르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어린이들, 여러분들은 작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고 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까지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으세요.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들 중에 아주 중요한 계획, 아주 핵심적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자신에 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걸까요? 자,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에 가보시면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요나 선지자의 얘기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보내신 큰 바람이 배에 불어서 거의 배가 깨지게 됐어요. 사공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배, 큰 배예요. 이 배는 대양을 건너가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배 아래층에 가서 쿨쿨 잠들어 자고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될 대로 되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도 저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싫어하는 그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민족주의가 더 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보다. 네,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자고 있는데 이 선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요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상황에서 자고 있으시오? 어서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시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지도 모르지 않겠소. 이 선장은 지금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여호와 신이라는 분을 찾으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나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선장에 의해서 깨워졌죠. 그처럼 예수님도 두려움에 안절부절 못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깨워졌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시옵니까? 선장은 요나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요나는 제비에 뽑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기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여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죠. 근데 예수님은 요나하고 달리 깨어나셔서 바로 자기가 할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보고 조용해라. 잠잠해라.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바람이 곧 그치고 수면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들이 막 거의 미쳐가지고 막 뛰어노는 그런 상황에서 어른이, 권위 있는 어른이 조용해. 그러면 지중한데 조용해지는 것처럼 잘 안 되지만 그게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을 보고 조용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큰 바람이라 그랬어요. 큰 바람이라 그러고 아주 조용해지더라 이랬는데 이 큰이라는 단어와 이 아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메갈레이라는 건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으면 메가톤급, 뭐 블락버스터, 뭐 메갈로폴리스는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수도권 여러 도시의 핵이 있는 이 수도권 전체가 연결된 걸 메갈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메가스라는 이 어원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걸 말해요, 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이 엄청나게 큰 바람이 엄청나게 잔잔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제자들의 경거망동이 아주 무색해졌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책망해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마가가 표현하는 것에서도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마태나 누가는 요 병행본문, 똑같은 요 사건을 다루는 병행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이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러죠. 아마도 어떤 제자는 주여 주여라 불렀고 어떤 제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가는 아마 요 부분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요 부분만 선생님이라고 한 부분만 따서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제자들이 이 온 우주 만물과 자연 법칙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시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인 거예요, 아직. 이들의 생각 속에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해력이나 상상력이 부족한 겁니까?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죠. 굉장히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죽게 된 거죠. 믿음은요, 이해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아니에요. 이해력이 아주 좋고 상황 판단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이해력이 뛰어나고 상황 판단이 더 빠를수록 두려움이 더 빨리 빠질 수 있어요. 더 쉽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그 어떤 인생의 바람이나 파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그 어려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제자들에겐 만물과 자연 법칙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이 이때는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감각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해요. 만지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시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만큼 확실한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만큼 확실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이 마이크 보이고 만져지고 또 제가 말하면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이 마이크보다 더 확실한 존재가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건 제가 말하면 다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흥망성쇠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여러분들의 작은 일상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여 드리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큰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데까지도, 그리고 이런 작은 데뿐만 아니라 큰 데까지도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18년에 2년 한 반 정도에 1월 달에 큰 수술을 했어요. 여기 맹장 있잖아요. 맹장 위에 있는 소장과 밑에 있는 대장을 한 20cm 정도 드러냈어요. 좀 큰 수술이었어요. 근데 이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가 힘들었냐면 수술 자체보다도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우려했던 그 일들이 더 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복귀하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되니까 제가 마음이 힘들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면요, 제 경우에는 마음도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마음도 약해지고 걱정도 많이 생기고 아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복귀를 하고 어렵지만 그 시간들을 지났어요. 막 힘들어요. 마음 마귀가. 그래서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견디어냈고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잘 해결이 돼서 여기까지 왔지만,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요동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다스리고 계시는, 저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상황이 주님의 다스림보다 커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 주님께 계획이 있었어요. 주님께 저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주님에게 최선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힘든 그 상황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라고 하시는 주님의 물음에 이미 책망이 좀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는데 아직도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시면 아직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자연 만물과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는 참석하고 있는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부모님은 굉장히 속이 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속히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회심하게 되기를 기도하죠. 목사는요, 성도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위기감을 느끼지만 그 성도들의 삶 안에서도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다 어려웠죠. 한 사람도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 많을 거예요. 이재용 회장도 뭐 우리가 아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죠? 그는 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덜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고통 가운데 믿음을 배우는 것보다 고통을 겪지 않고 믿음을 배우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배울 필요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간접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악을 피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이게 지혜예요. 악을 피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믿음의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지만 불신앙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 없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커다란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두려워할 만큼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두려움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고 놀란 거죠. 여러분, 누구나 신적 권위 앞에, 신적 영광 앞에 서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만 나타나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본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온 만물과 자연 법칙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물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동풍을 부르셔서 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위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 여러분의 삶의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큰 바람과 파도가 닥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또 범사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일상까지 모두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